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안녕하세요. 6월 22일 매였어도 증거하노라는 제목으로 주말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바로잡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잡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편안한 삶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믿고 계신 바를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바울이 딛고 서 있는 견고한 복음을 우리도 확신하고 붙잡으며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볼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변호사 더들로를 세워 바울을 고소합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재판관의 호의를 공략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하지요. 벨릭스에 대한 더들로의 묘사는 분명히 아첨이었어요. 당시 사람들과 그리고 그 후 대다수 역사가들은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억압을 사용하여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 열중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첨의 말과 함께 변호사 더들로가 고소한 바울의 죄목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즉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끔찍한 골칫덩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23장 19절에서 바라바에 대해 썼던 것과 동일한데요. 그리고 실제로 본문은 누가복음 23장과 몇 가지 유사점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받는 혐의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비난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겠다고 위협하는 죄, 신성 모독하는 죄,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며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난동 선동죄를 지었다고 고발당하셨지요. 바울도 유사한 죄로 고소받습니다. 이어서 또 바울의 죄목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를 참칭했다가 로마의 십자가 위에서 죽은 유대 민족의 원수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 메시아를 따르는 불법적인 무리였습니다. 더들로는 바울이 이 그룹에 속한 자일 뿐 아니라 이 그룹을 이끄는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 이 불법적인 그룹을 창시한 나사렛 예수처럼 모조리 쓸어버려야 할 대단히 불법적인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마지막 죄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목은 앞선 21장 29절과 관련되어요. 더들로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를 금지된 경내까지 데리고 갔다. 혹은 적어도 그런 시도를 했다는 확신으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죄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성전에 대한 죄를 다루는데 폭넓은 권한을 주었는데 성전을 침해한 사람을 사형할 권한까지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더들로는 바울의 죄들을 고소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상당히 위축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변론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자신의 변호를 위한 상당한 말들을 늘어놓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바울의 해명에는 일어난 사실에 대한 해명뿐 아니라 자신 안에 주어진 복음의 진리가 확실합니다. 먼저 바울은 소요를 일으킬 만큼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겨우 예루살렘에 12일을 머물렀고 그 시간은 반란을 선동하고 소요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도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고 그는 성전을 드나들며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들은 그가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요 사태는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충동에 일으킨 것이었어요. 만일 그때마다 정부 당국자들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이미 폭도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르고 있음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죄목의 의미가 실제로는 고소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어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무리가 유대교 안에 있는 이상하게 왜곡된 그룹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유대인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을 통해 알려지신 참 하나님을 섬겼으며 같은 진리,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언급하는 수많은 예언을 믿었고 같은 소망,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다 같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죄악과 거짓을 용납하지 않도록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라고 엄숙히 맹세하며 공적인 자리에서 확신 있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율법을 통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부활을 보증하셨다는 소망을 증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도 거짓임이 해명되는데요. 오히려 이 소동을 부추긴 장본인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벨릭스 총독 앞에 나타나 고발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그들이 자신에게서 성전을 더럽히려 하는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더들로는 고소 내용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물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변론하기도 하였지만 특히 그의 안에 복음의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고소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매인 상태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인 상태가 복음 전파에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매인 상태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실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과 함께 복음에 대하여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라고 확신있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붙잡는 바 소망을 확신있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제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들의 상속자들인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확신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부패와 불의와 썩음과 죽음마저도 뒤집으시는 그때 모든 것이 바로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는 때라도 우리는 바울이 딛고 서 있는 견고한 복음을 우리 또한 흔들림 없이 확신하고 붙잡으며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게 하셔서 신앙을 도전받는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